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사도 바울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이기에 사역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다들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힘들어도 너무 힘들죠. 사도라고 하면 외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기독교인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존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창립을 했죠. 그런데 그 교인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여러 오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 찬찬히 고린도 후서를 읽어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체에 잔잔하게 깔려있는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무엇일까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환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사도 바울의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것은 일반 생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했을 때 잠자리에 누우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밥맛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대단하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이렇게 안 먹고 저녁을 이제 먹다 보니 저녁이 되게 기다려지고 그래요. 고통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고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이 안 온다든지 금식을 했다든지 사소한 일을 뛰어넘는 심각한 고난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 고난에 반드시 기쁨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개입하실 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 고통을 잘 우리가 이겨내고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축복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를 읽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 너무나 잘 알려진 영적 그런 싸움의 그런 정말 좋은 성구가 있는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무시당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또 어떤 다른 경우를 통해서 무시당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분이 되게 나쁘죠. 사도 바울은 이런 무시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대응이 어떤가? 오늘 이걸 좀 보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리더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은 가정의 리더고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은 또 리더입니다. 또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분도 역시 리더고요. 직장 생활에서 막내 직원이 아니라면 여러분 누군가의 리더입니다. 가게를 하면서 종업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은 리더죠.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해서 후배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리더인 우리에게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게 선택지가 아니죠. 오직 좋은 리더가 될 것인가 나쁜 리더가 될 것인가 대한 선택뿐입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유익한 공동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좋은 리더죠. 반대로 영향력을 사용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나쁜 리더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리더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그런데 그거를 대응하고 그리고 다루는 태도가 어떠했는가. 사뭇 남달랐다라는 거죠. 자, 그의 리더십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 각지로 퍼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다가 아니면 어떤 이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남편 가운데 내가 이거 아니면 밥 벌어 먹고 살 거 없냐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여러분들 경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자식을 위해서 좀 참아주라고 그렇게 말리지는 혹시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수백 번 아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짜 속된 말로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당신은 위대한 리더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내가 위대한 리더라고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큰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리더는 유순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도 성깔이 있잖아요. 1차 전도여행 다녀오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지 말자 했을 때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대대했던 것 같고 좀 인간적인 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칼 같고. 그래서 아마 무슨 미련인지 그냥 여기만 교회인가 이렇게 싹 잘라버리고 딴 데 가서도 일을 했을 법한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좀 난초로 그런 모습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유순하다가도 여러분을 떠나 멀리 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을 봐도 깔 보일 정도로 유순해 보였던 것을 1절, 10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편지는 참 무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직접 대하면 참 약골같이 보여. 키도 작았던 것 같아요. 모습도 별로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풍치가 있거나 또 뭐 잘생겼거나 뭐 어떤 매력이 있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 아주 이렇게 왜소하고 좀 보기에도 약해 보이고 약골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남들에게 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유능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죠. 네, 우리가 막 옷을 막 비싼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내가 없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과시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통장에 잔고가 수억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진 좀 청바지 입고 다니고 좀 낡은 구두 신고 다니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되게 가난하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봐야 내 통장 잔고에는 돈이 많다. 그러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인데 좋게 옷 입고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10명이면 8명은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난처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 너희들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서 넉넉하고 온유하고 유순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평가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리더가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가능하면 위압감을 줘야 돼요. 남들보다 뭔가 막 이렇게 뛰어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야 돼요. 그런데 진짜 강함이 있는, 내면에 강함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함이 있는 사람은 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강한 군사다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심령은 강하나 겉으로 표현하기는 유순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자, 온유는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죠.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큰 리더인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죠. 구약의 모세, 신약의 예수님 모두 온유한 사람들이었죠. 온유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순하고 착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지만 온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파워가 있으면서 안 쓰는 걸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온유의 롤 모델이죠. 조롱하고 침뱉는 우리를 향해 무력을 쓰지 않고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온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를 배우고 개발하면 좋겠죠. 요구하는 대신에 부탁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명령하는 대신에 설득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막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설득하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어디에서 간에 정말 이런 힘이 있지만 그거를 자제하고
좋은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잘 되는 거죠. 네. 안 좋은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차들은 제어 장치가 잘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온유죠. 두 번째는 관대함입니다. 유순하다는 것은 온유하다라는 뜻 말고도 관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대한 사람을 쓰십니다. 관대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하죠. 뭘 깨뜨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당장에 그리 나무라지 않습니다. 잘 키워가면 깨달을 수도 있고 알 때도 있고 바로 설 때가 있거든요. 책망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모른 척 해줍니다. 관용해줍니다. 너그러 해줍니다. 왜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잘못된다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가르칠 자신이 있죠. 부모로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바로 인도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용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들 내 기쁨이 충만하면 관용하게 됩니다. 너그러워지는 것이죠.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넉넉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넘치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싸웁니까? 왜 화를 냅니까? 왜 여러분들 거친 일을 행동을 하십니까? 아직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의 가장 확실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관용도 역시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을 제가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서두고요. 어제 이제 헐문산 기도원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아침에 이제 라디오를 트는데 돌아가신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의 그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백문일답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백문일답. 100가지의 문제를 내는데 답은 한 가지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데 그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손을 들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질문하면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누구십니까?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날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실 분이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 입에 올리지 못한 이름이 누구십니까?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와 어둠이 죽음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누구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무궁토록 끝까지 찬란 없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예, 이게 이제 100가지인데 오늘 제가 한 15가지밖에 안 했어요. 예,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시면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백일답 치시면 100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통일을 선물로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부유케 하시며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이 무기를 붙들고 오늘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선교하겠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 그 포부를 오늘 10장 그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함, 예수님의 간용,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덕을 본받아서 끝까지 어려움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숨 쉴 수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시선을 떼시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이 손에 의해 독사구리 남아나지 않게 만드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에서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어제 왕이요 지금도 왕이요 영원토록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날 위해서 무릎으로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피투성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침묵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 가운데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광 중에 배웠기 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힘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간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멋진 사람들,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일 있을 우리 여러분 수련회 주교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날씨와 모든 프로그램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